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너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하나님, 주를 의지함으로 순종함으로 내가 그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최후 승리 얻기까지 내가 그 십자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는 그 십자가 붙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령 하나님 의지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 붙들 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 가운데 비춰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어서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의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부한 가운데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여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 부러지질 않아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며 우리의 반석이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우리의 인격과 저지를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음성 주의 소리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자 예배하지만 함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가오니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 묶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도 손에서 놓은 적도 눈에서 뗀 적도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들이 꼬이고 전 세계가 불안과 공포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으리라고 믿지만 삶 속에 묻어나오는 건 불평이 나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저희가 깨달을 바는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아야 할 곳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보게 하소서. 날마다 사탄들은 우리들을 무너지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또한 대통령이야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상황들을 헤쳐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을 부어주셔서 ING 캠퍼스와 품은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황이 어떠한지 저희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적절한 때에 주님의 모든 손길로 보호하 목사님께도 능력을 부어주셔서 품은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고 만나고 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을 부어주십시오. 만나서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며 만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 보따리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하는 주간이 이제 6번째이지만 또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또 우리가 하나됨을 느낄 수 있다는 것, 특별히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모양,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이때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 않지만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한 성령 안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만큼 큰 축복, 복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품은 어때요? 교회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된 사랑을 나누는 그곳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간다는 것, 그것만큼 큰 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큰 비전, 큰 꿈이 있죠. 바로 그 꿈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품은교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품은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가장 먼저 이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또한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꿈이요 비전이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 기도를 가장 먼저 하는 우리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제 욕심인가요? 아마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예배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만남이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지만 수치스럽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어때요? 받아들이지는 그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자를 사랑으로 섬기고 정말 하나님이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원사, 잘하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개발하여 나도 먹고 남을 먹이는 넉넉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God is a history maker. God is a history maker. 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문이라고 얘기하는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서 일하시는 모습,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바로 처음에는 어떠냐면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병자도 고쳐주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어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 12제자를 불러놓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달라. 세상의 가치와는 달라. 세상의 사람들이 꿈꾸는 모습과 너무너무 다르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떠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어때? 내가 왕이니까 너희는 모두가 나의 군사로서 마땅히 어때? 수고한 대가를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나는 죽을 거야. 잘 생각해봐. 나를 따라오는 게 좋을지 아닐지를 고민해봐 라는 메시지를 3번에 걸쳐서 주시는데 우리 3번을 다 읽으면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그죠? 순교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중에 마지막인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본문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셨다. 제자들은 놀랐고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민족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려 왔다. 아멘. 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정말 여러 사람들이 다 보고 싶은데 가장 보고 싶은 사람들이 누굴까? 우리 아이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조금 몸매가 어때? 확진자처럼 자꾸 쪄서 문제지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태어났던 우리 주아 알죠? 주아가 이번에 100일이었는데 주아가 어때? 조금 전에 보니까 이제는 아기 티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정말 한 주 한 주 우리 아이들은 어떠합니까? 너무나 다르게 자라가고 변하고 있는데 그 자라감, 변화되는 모습, 아름다워져가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주 후에 만나면 정말 너무 많이 커버린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또 어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양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요즘 이렇게 사랑스러운 우리 희진이가 어때요? 자꾸 바뀐대요. 뭐가 바뀌느냐? 습관이 바뀐대요. 습관. 좋은 습관도 형성되지만 약간 나쁜 습관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빠에게 침을 뱉는 그런 습관이 생겼대요.
그래서 우리 이제 리더 모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희진이의 이 습관을 좋게 만들까를 막 의논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입이 잘못했으니까 식초를 먹어야 된다고, 식초. 그래야 버릇을 고친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밥을 굶겨야 된다고. 그래서 하는 여러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아래 우리 미경자매가 실제로 우리 희진이가 이제 또 침을 뱉을 때 전심을 어때 굶겼대요. 밥을 안 줬대요. 그러니까 어때 저녁이 되니까 희진이가 어때요? 몇 배의 밥을 더 많이 먹는 그런 걸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게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무리 가운데 12명으로 어때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는 너무너무 다르다는 걸 깨닫고 알아가고는 있지만 진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이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진짜 행하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내가 왜 죽어야만 되는지, 그리고 왜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만 문제는 제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수많은 이유 중에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도 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십자가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내가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씩 그런 얘기하죠. 그죠? 힘들어서 죽겠다, 피곤해서 죽겠다, 이 남편 때문에 죽겠다, 저 아내 때문에 죽겠다. 맨날 우리 죽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친구들도 죽겠다는 얘기 해야 안 해요? 공부하기 싫어서 죽겠다, 놀고 싶어서 죽겠다. 근데 예수님이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와는 조금 달라요.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이에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바로 로마 황제의 동상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거기에 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은 나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니? 라고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 혹은 모세, 엘리야처럼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요,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했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너의 말은 맞지만, 너의 고백은 맞지만 그 고백을 갖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상하는, 기대하는 너의 모습은 내가 이 땅에 온 모습과 다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난 후에 3일 만에 다시 태어날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예수님이 어떠합니까? 갈릴리로 또 오시다가, 갈릴리 지방 중간 정도죠. 요즘 우리나라 말하면 평양 정도인 것 같아요. 평양. 거기 와서 정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하니까 귀신이 물러가고 난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분위기가 어떨까요?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내는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할까요? 제자들을 좋아할까요? 네, 예수님을 좋아하죠. 흥분된 가슴을 갖고 예수님 진짜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라는 분위기로 다가올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나에 대하여 말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고, 또다시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로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예수님은 자주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이 올라갈 때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올라갔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막 흥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진짜 왕이 되고 나는 왕이신 예수님 밑에서 정말 멋있는 신하로 살아갈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정말 더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은 나를 재판해서 사형 선고를 내릴 거고 나는 로마인들에게 넘겨져서 어때? 그들의 칼과 창에 죽게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어때? 중요한 순간이에요. 아주 중요한 순간이 어때? 예수님은 뭐 하시겠다고요? 예수님 뭐 하시겠다고요?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어때? 약한 자이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때? 패배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아주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늘 또 어때?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때? 오병이어의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기도 하죠. 떡. 우리의 피로를 채우기도 하죠. 우리의 있잖아요. 고통의 이야기를 풀어내시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12제자를 불러놓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는 것들을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던 장로 유전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다르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죽으심을 향하여 죽고 난 뒤에 부활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패배자가 아니에요. 힘이 없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분명히 내가 마땅히 어때?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메시아인 내가 어때? 너희들에게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뭘 주겠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져요? 여러분 믿어져요? 사실 우리는 이런 십자가에 대한 감격보다는 어떤 게 더 좋아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때? 나에게 뭐 떡 주시는 예수님이 더 좋아요. 그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취직의 자리를 주시는 분이 더 중요해요. 그죠?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습니까? 나에게 그렇게 원하는 어때? 그 오빠, 내 오빠가 되었으면 더 좋겠어요. 그죠? 정말 전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집을 주시고 나에게 뭘 주시기를?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예수님은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제자들이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문이기 때문에 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어디를 통과해서 왔어요? 어디를 통과해서 왔어요?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을 통과해서 왔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곳에 들어오기 위하여 반드시 어때?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과 같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 비행기는 어떨까요? 우리 일상에 있어서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그냥 여행할 때 편리를 제공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행기 타면 어디 갈 수 있어요? 네, 다낭도 갈 수도 있고 하와이도 갈 수도 있고 네, 너무 좋아요. 비행기는 어때? 그냥 나의 피로를 채우고 내 피로를 채워주는 좋은 도구예요. 그죠? 그런데 요즘 비행기는 어떠합니까?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병균이 우리 가까이 있고 병균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고 집 밖에 나오지 못하고 어느 사이에 어떠합니까? 온 세계가 비행기가 운행이 되지 않은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죠. 근데 점점 더 병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그 병이 나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준다고 느낄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어떠합니까? 우리나라에서 뭘 보냅니까? 비행기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비행기는 뭡니까? 여행의 기쁨을 즐겁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어떠한 것입니까? 내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처럼 그 비행기는 내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 때는 어때? 뭐가 필요합니까? 네, 떡이 필요해요. 그죠? 일상의 삶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내 삶을 더 윤택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진짜 내 생명이 어때? 달랑거리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어때? 내 모든 삶이 끊어지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는 떡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진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어때? 생명의 어때? 그릇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어때? 비행기가 필요하고 이렇게 내 생명을 어때? 구원할 어때? 비행기가 필요하다는 거 별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위기 가운데 비행기가 필요한 것을 느끼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정말 어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생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내 존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어때? 십자가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어때? 우리는 잘 인식을 못해. 인식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어때?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은 떡보다 더 중요한 뭐가? 십자가 안에 너가 나의 백성이 되고 너가 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이 어때? 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모습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볼 거예요. 근데 바로 이처럼 어때? 예수님이 어때? 가르치시고 살아가시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는 게 뭡니까? 반응하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며 너희의 생명이 내 손에 있고 십자가 안에 있을 때 너희가 영원함을 누릴 수 있고 영생은 어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실 때 원래 반응은 어떻게 돼요? 맞아요, 예수님. 정말 나는 너무 약해요. 나는 날마다 내 죄악 가운데 어때? 무너지고 내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고 세상의 것들을 어때? 가지지 못하여 절망하고 가졌을 때 교만한 너무나 초라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죠? 제자들은 어때요? 싫어요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고 얘기할 때 그죠?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꽉 붙잡고 어떻게 붙잡았을까요? 그냥 허리를 잡았을까요? 예수님 사랑에 허그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옷자락을 딱 잡고 어때? 이 멱살을 딱 잡고 예수님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예수님께 항의했다 됐죠. 원문의 뜻은 뭐냐? 꾸짖었다고 된 거예요. 예수님 이럴 수 없어요. 예수님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쫓아왔던 게 이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다니요. 3년 동안 내가 당신을 쫓아다녔던 이유는 이게 아니에요 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정말 우리의 기도가 잘 응답이 되지 않고 그죠? 정말 내 삶이 어때? 내가 기대했던 모습으로 잘 바뀌지 않고 정말 내가 기다려도 어때? 지침만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 우리 어떠합니까? 예수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다가도 어떠합니까? 그러다가도 베드로가 어때? 변화선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었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는데 하나는 당신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지으면서 우리 여기 살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 있죠.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어떠합니까? 싫어요 싫다니까요 이렇게 했다가 기도가 응답이 되고 뭐가 삶이 좀 풀려가고 뭐가 잘 되면 어떠합니까? 너무 좋아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걸음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때? 좋을 때는 어때? 너무너무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지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뭡니까? 예수님이 막 싫어서 밀쳐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고 얘기했으면 괜찮은데 예수님이 2번이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첫 번째는 어떠냐면 그런가 봐 라고 하면서 흘려보낼 수 있지만 두 번째 또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때?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두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왜냐하면 많은 자들이 어때? 많은 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정말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죽겠다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물어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물어보면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죽겠다고 더 분명히 말씀하실 것 같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때 뚜렷하게는 모르지만 어렴풋이는 아는데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뚜렷하게 말씀하셔서 내가 원치 않는 그 길을 가야만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기보다는 대강 알고 싶어요. 그죠? 대강 듣고 싶어요. 그죠? 그 다음 어때? 간절히 기도하기보다는 어때? 그냥 기도를 멈추고 그 다음 뭐합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때? 물으신 거죠. 너희가 아까 가버나움에 올 때 너희들이 막 얘기를 하던데 너희들 무슨 얘기를 했니?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가만히 있죠. 다시 말하면 어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정말 어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어때? 찔림이 있을 정도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듣기가 싫어질 때 우리는 침묵하거나 말씀할 때 어때? 은근히 회피해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 어떨 때는 큐티를 어때? 한 달 동안 안 할 때도 있어요. 큐티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길로 인도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큐티도 안 하고 어때? 잠잠히 어때? 침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뭐합니까? 서로 싸웠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때에도 우리는 침묵하거나 잠잠히 있으면서 어떠합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고 세 번째로 얘기하는 그때에도 그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어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정말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영광을 얻을 그때 왕이 되시는 그날에 어때? 우리 형제가 좌와 우를 차지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 요 앞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본문에는. 그리고 또 어때?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얘기하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뭡니까? 정말 자기 마음이 원하는 뭡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 싶은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들었던 열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날까요? 자기들도 갖고 싶은데 누가 새치기를 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새치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예배를 통하여 듣기도 하고요. 큐티를 통하여 듣기도 하고요.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원치 않으면 싫다고 얘기하거나 침묵하거나 잠잠하거나 그러면서 내 마음이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가룟 유다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팔아라 라고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의 여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탐욕, 욕심, 자기가 갖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갈 때 그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 마음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따라 결정하고 판단해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갈 때 우리가 거기에 뭐 하는 거? 반응하는 거. 순응적인 반응을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지만 대부분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뭡니까? 내 마음이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따라가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있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든 일하시죠. 그 모습을 우리가 보기보다는, 그 모습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기보다는 그 모습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그리고 세계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는지를 이렇게 살펴보기보다는 여기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내 삶에 어때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과 대화하고 고통 때문에 아파하고 그 아픔 때문에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익숙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지라는 생각보다는 내 마음이 불편한 대로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서 어때 우리 마음이 뭐 바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맹신일 수 있어요. 맹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원하는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자 하지만 제자들은 십자가와 원수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오늘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은 어때 내가 너에게 떡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떡 줄 수 있다. 너희 기도의 제목을 덜어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너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십자가가 필요함을, 생명이 필요함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 문 앞에서 들어오기를 주저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삶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정말 베드로가 어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그리고 부활하는 이것이 어때? 진짜 내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는 어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꾸짖었어요. 꾸짖어.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꾸짖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뭐라고?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이렇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는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 성공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라고 말하기보다는 십자가를 어때? 실패로 봅니다. 실패.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실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왔던 종교가 있어요. 그게 무슨 종교일까요? 그게 이슬람이 이슬람. 그래서 이 마호메트는 어떻게?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선지자인데 어떠합니까? 실패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른 선지자를 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마호메트. 그래서 마호메트는 뭡니까? 최초의 어때?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선지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은 실패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야 되는데 누구? 바로 나를 보냈다고 마호메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호메트 있잖아요. 이슬람의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네,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십자가? 실패한 십자가.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신천지 알죠? 신천지 있잖아요. 이 모든 이단들의 출발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라고요? 실패한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뭡니까? 메시아를 보내야 되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이만희 이렇게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단의.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어때요? 정말 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정말 저는 십자가가 왜 존재하는지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어떤 존재로 바뀔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껍데기의 신앙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생명을 맛보지 못하는 신앙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어떠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럴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의 고백 가운데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칭찬했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절할 때 십자가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뭡니까? 실패의 십자가가 아니라 마땅히 어때? 져야 될 십자가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명, 우리의 나라가 어때? 새로워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어때?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삶 속에 들어가는 게 제자의 삶인데, 이 십자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뭐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일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 뭘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이 부인한다는 뜻이 뭐냐 하면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스탑한다는 거예요. 멈춘다는 거예요. 뭘 멈추는 거예요? 뭘 멈추는 거예요? 내 생각을 멈추는 거죠.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을 멈추는 거죠. 나의 계획을 멈추는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어때?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그가 뭐가 된다고? 왕이 되고, 그 왕이 되면 어때? 나는 내 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특별히 나는 누구? 수제자이니까 큰 자리를 차지하고 어때?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는 존재입니다 라고 자기의 존재를 어떻습니까? 자기의 존재를 탁월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 십자가는 뭡니까? 실패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어때? 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누가? 당신이 만약에 막지 못하면 내가 막아 드릴게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따라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따라가는 것들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스탑! 멈추지 않으면 뭐가 없다고요? 십자가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거든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리 중에 어때? 자와 우는 저에게 주세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그렇다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 이 고난이에요. 시편 51장에 나오는 고난을 먹을 수가 있고 너희가 받는 내 세례, 이거는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받는 고난과 내가 당하는 이 수치를 너희도 당할 수 있니? 네가 당할 수 있냐? 그러니까 어때? 야고보와 요한이 뭡니까? 할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그죠? 그럴 때 예수님이 어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수치를 너희가 받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때? 부인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죠? 너희가 내가 당하는 고통을 당할 수 있니? 내가 수치 당하는 걸 수치를 당할 수 있니? 그러니까 네, 당할 수 있어요 이러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어떠합니까? 자기가 누릴 예루살렘에 가서 얻을 그것들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이 고난과 이 수치가 어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 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대답은 어떠합니까? 자기 부인에서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 제자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여기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부인. 예를 들면 어때요? 정말 내 모양과 내 모습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내 모양과 모습을 볼 때만 어때요? 내가 너무 초라하고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버림받은 것 같고 세상에 어때요? 꼴찌와 같은 존재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되잖아요. 나는 버려진 존재야.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가치 없는 존재야. 설모없는 존재야.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내 아내도 좋아하지 않고 우리 엄마도 좋아하지 않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라는 내 생각이 그때 계속해서 흘러갈 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이 뭐예요? 생각을 끊는 거예요. 감정을 끊는 거예요. 그죠? 끊고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를 보고 그게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의 반응이에요. 믿음. 그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뭡니까? 부인이 돼야 안 돼요. 잘 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탐욕과 탐심과 기대와 소망과 어때? 이 많은 것들이 자기 마음에 가득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그림이 받아들여지기보다는 그 그림은 그리지 말아야 되는, 예수님이 꿈꾸지 말아야 되는, 우리가 어때? 가지면 아니 되는 그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너가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을 깨뜨려야 돼. 너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을 깨뜨려야 돼. 너가 노라고 얘기하고 싶은 걸 깨뜨려야 돼. 너가 내 맹살 잡고 어때? 나를 그렇게 했지만 그 모습을 깨뜨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자기를
뭐 하는 거?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 내 감정이 말하는 대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자꾸 따라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꾸 따라가요. 그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만남 속에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을 보면서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그들은 어떡합니까? 자기들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어때요?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이 얘기로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얘기하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시는데 제자들은 계속적으로 어때요?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 우리 교회도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고 우리 교회를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어때? 만날 때마다 어떠냐면 우리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모양 속에 이렇게 계속 빠져서 살아가는 제자들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어때야 합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는 벌어집니다. 그죠? 예수님 떡이 필요해 할 때 어때? 예수님이 떡을 채워주면 너무 비슷해져요. 맞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취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취직을 허락하시면 어때? 예수님과 정말 가까워져요. 그죠? 예수님 집이 필요해 이런데 집을 딱 주면 어때? 예수님과 진짜 가까워요. 예수님 차가 필요해 그런데 차가 딱 주면 진짜 가까워져요. 예수님 그죠? 그 자매인데 그 자매야 그러면 어때? 진짜 가까워져요. 그죠? 우리 아이가 어때? 영재처럼 느껴지는데 영재가 되면 어때? 정말 가까워져요. 그거는 정말 가까워졌는데 어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데 나는 여전히 탐욕과 탐심과 어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과 나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듯이 우리를 보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제자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요? 제자의 삶의 모습은 뭡니까? 섬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모두가 첫째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어떤이 되고 싶은 거죠? 1등이 되고 싶은 거죠? 남들이 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첫째가 되면 어떠합니까? 첫째가 되면 어때요? 정말 나는 너무너무 좋은데 어떠합니까? 남이 고통을 당해요. 남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꼴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꼴찌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친구들 꼴찌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달리기를 했는데 꼴찌야. 달리기를 했는데 꼴찌야. 이렇게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꼴찌가 되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제자의 삶은 뭐예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가 되어야 된다고 꼴찌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첫째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 첫째가 되든지 둘째가 되든지 꼴찌가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가치는 1등이 아니라 뭐? 섬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섬김. 그래서 여러분 1등이 돼도 섬길 수 있어요. 꼰띠가 돼도 섬길 수 있어요. 뭘까요? 함께함이에요. 함께함. 그죠? 그래서 여러분 축구를 할 때도 보면 어때요? 정말 개발인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진짜 멋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좀 은사가 있거나 재능이 있어서 좀 섬길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좋아요. 제가 우리 이제 김성훈 형제를 좀 좋아하거든요. 많이 좋아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제가 평신도 지도자 모임을 했잖아요. 오래 했었어요. 오래 했는데 형제자매들이 굴곡이 많아요. 굴곡이. 근데 우리 성훈 형제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제가 모임을 하면 어떠냐면 아무도 안 와도 괜찮다. 성훈 형제하고 오늘은 모임이 시작된다. 모임에 대한 확신을 주는 사람 성훈 형제. 반드시 와 있어요. 진짜. 근데 성훈 형제도 은사도 많아.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죠? 못하는 게 없어. 그죠? 정말. 근데 어쨌든 이런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때? 세상의 가치 가운데 어때? 자꾸 1등이 어때? 큰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꼰띠도 어때? 큰일을 할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섬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어때요? 그런 섬김이 있고요. 마가처럼 어때요? 마가 다락방을 갖고 있어 큰 집이 있었어요. 120명이 들어갔대요. 120명. 그런 교회 가고 싶어요. 그죠? 120명이 되는 그 사람은 어떠합니까? 가진 것을 갖고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섬김이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섬김은 뭐냐 하면 어때? 어린아이 하나가 왔을 때
그에게 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섬김의 진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기대할 거. 여기서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기대할 것 없는, 내가 그를 도와줬을 때 아무것도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는 그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그가 나에게 하는 모습처럼 느껴지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하는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때? 정말 아무것도 어때? 받을 것 없고 누릴 것 없고 내게 다시 돌려줄 것이 없는 아이처럼 느껴지는 이 아이에게 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섬김이 뭔지를 알 수가 있다. 여러분, 괜찮은 사람에게 잘하는 거 쉬워요, 그거. 왜냐하면 잘하면 어때? 돌아오는 게 좀 있어요. 그죠? 아유, 목사님 이러면서 어때? 돌아오는 게 있어요. 근데 어때? 퍼줘도 아무 돌아오는 게 없는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뭡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힘을 가졌을 때 어떻게 너희를 지배하고 착취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너희들을 이용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어떻다고요? 네, 그 사람은 어때? 종이 되는 거야.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의 특징은 뭡니까? 종의 특징은 자기 게 없어. 죽도록 일했던 결과가 뭡니까? 주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게 없는 거예요. 또 종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의사보다, 자기의 주장보다 누구의 생각? 주인의 생각이 더 중요한 것. 그게 바로 종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참된 제자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이라는 거죠.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우리 세상적 가치예요. 그죠? 맞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가치는 뭡니까? 섬김이라는 거죠. 너가 가졌니? 그걸 갖고 어떻게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갖고 있니? 그걸 갖고 너가 뭐 하고 있니? 라고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섬김을 좀 더 가까운 말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 근데 주는 것은 있어요. 그죠? 안 주고 싶을 때도 많지만 저도 이렇게 줄 때는 주기는 좀 해요. 저도. 주는데 자꾸 기대가 되는 거예요. 줬는데 제가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어. 줬는데 나를 좀 좋아했으면 좋겠어. 줬는데 나를 또 어때? 아니, 목사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줬는데 어때? 뭘 좀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어제 우리 현주 집에 갔는데 물김치 줬어요. 너무 좋았어요. 내가 이렇게 만두를 가져갔죠? 만두를 가져왔는데 물김치를 주니까 좋았어요. 근데 만두를 줬는데 물김치를 안 줘서 그래도 기쁜 거, 그게 섬김인 것 같아요. 아니면 만두를 갖다 주면 물김치를 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주는 거, 그거는 섬김이 아닌 것 같아요. 뭔지 뭔지 알겠죠? 기대하지 않고 어때요?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가 내가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여기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섬기려 하되 뭘까지? 내 목숨까지 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이 뭐냐 하면 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어때? 제자들이 아이가 어때? 예수님께 오니까 안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제자들은 왜 스탑했을까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때? 예수님은 어때? 도움이 되지 않지만 어때? 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라고 아이들을 받아준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거지, 맹인, 바디메오예요. 요즘 말하면 시각장애예요. 아마 시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죠? 몸도 약하고요. 재정적으로도 너무 약해요. 아무도 어때? 예스라고 얘기하지 않는 그 바디메오를 어때? 예수님이 웰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섬김이라고, 내가 왔는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위기는 왕의 분위기, 왕. 근데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나귀는 어때? 모습은 나귀예요, 나귀. 그것도 어때? 자기 것도 아니라 빌려온 나귀예요. 렌트카? 자기 게 아니에요. 근데 나귀야. 분위기가 너무 안 맞아. 그 모습을, 이 세 가지를 보여주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내가 이 땅에 와서 진짜 섬김은 이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예수님의 이 모습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키가 작아서 열등의식도 많았고, 정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못 가서 어때? 지방대 다녔다는 그런 의식도 있고, 내가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니까 연약한 기질과 습관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또 어때? 가까이 너무 많은데 어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 또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이래요. 목사님 좀 잘하세요. 왜 그래요? 이럴 때 어때요? 막 질려. 거기다가 어때? 나에게 어때? 교만이 어때요? 탐심이 어때요? 정말 제가 끊임없이 어때? 죄성이 내 마음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정말 때는 예수님의 어때? 이 어때? 성김, 기대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심, 기대하지 않고 나를 받아들이심, 기대하지 않고 어때? 나를 어때? 잘하게 하시는 그분이 없다면 내가 오늘 여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것 같아요.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어때? 살아가시는 그 삶을 본받는 게 제자인데, 제자들이 모여 들은 곳, 그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가치는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탁월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 많은 것들, 어쩌면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한 가지를 갖고도 어떻게? 섬김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섬김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잖아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았던 결과가 뭡니까?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가져도 어떻습니까? 존재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 있잖아요. 머리가 왜 이래? 이렇게 매일에 있어 미장원 갔다 오면 정말 머리가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사모님, 전도사님, 집사님, 권사 갑자기 우리는 이렇게 어때? 하면서 하면 우리 권사 이 권사 있어 저거. 그러면 어떠냐면 어때? 잠깐 좋아져요. 존재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옷을 새로 사 입어보세요. 그죠? 새로운 옷이 어때? 주는 매력이 있어요. 근데 내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여전히 죄악을 갖고 있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탐욕스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때? 괜찮아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은 어디? 우리를 온전히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합니까? 제자들은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더 어때? 영향이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죠. 그게 바로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이라는 거는 생명인 것 같아요. 생명. 그래서 옛날에 이제 미국이 어떻습니까? 미국이 어때요? 약하고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나라들을 진짜 잘 섬겼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6.25 때 어때? 고통스러울 때 진짜 미국이 어때? 뭐 또 다른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잘 섬겨줬어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를 잘 섬겨줘서 우리가 어때? 고통 가운데 회복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요즘 어떠냐 하면 이 트럼프 이분 아주 싫으세요. 좋은데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떠냐 하면 섬김이 아니에요. 자기 나라를 보호해야 된다는 미명하에 어때? 자기 나라를 어때? 하다 보니까 어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도 어때? 별로 영향력이 없대요. 별로 영향력이 없대요. 여러분, 섬김은 생명을 낳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탁월한 사람, 잘난 사람, 자랑하는 사람, 뽐내는 사람, 가진 것 때문에 어때? 우리를 지배하려는 그런 사람 곁에 있을 때 우리는 더 피폐해지고 더 초라해지고 더 연약해지고 더 비참해지는 걸 경험하지만, 여러분 잘 섬기는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뭘 느낍니까? 사랑을 느껴요. 그죠? 잘 섬기는 사람 옆에 있어 봤어요. 어떠합니까? 내 존재가 새로워지는 걸 느껴요. 잘 섬기는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맛보게 되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 때,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이 생각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내가 뭘 갖고 섬길까? 그래서 저는 우리 이게 밥하는 것도 어때요? 그냥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전도사님이나 우리 현주자매가 열심히 시장도 도고 또 밥을 이렇게 준비해요. 그죠? 그러면 또 우리 주일날 아침에는 어떠냐면 이군사님이 또 참여해가지고 또 밥을 또 같이 해요. 그죠? 이 섬김이에요, 섬김. 그러면 어떠합니까? 또 예배를 마치고 나면 어때? 또 배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배달하는 것도 이거 섬김이에요. 한 사람이 다 하면 어려워요. 그죠? 한 사람이 다 하고 나면 짜증나요. 그죠? 내만 이래야 되나? 이런데 또 나눠서 하니까 또 참여해요.
또 배달을 하면 어떠냐면 또 고맙다고 바카스를 주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아요. 또 그것도 섬김이에요. 왜? 그의 수고에 대하여 어때? 귀히 여기는 거. 또 밥도 열심히 먹잖아요. 그죠? 먹으면서 어때? 또 그것도 또 SNS에 올려. 그죠? 카톡방에 우리 방에 올리면 괜찮아요. 그죠? 올리면 또 좋아요. 여러분, 먹는 사람도 섬길 수가 있고요. 밥을 하는 사람도 섬길 수가 있어요.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어때? 이게 뭐예요? 섬김이에요. 섬김.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어떻습니까? 이런 섬김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주일날 보면 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밥 먹고 난 뒤에 우리 누구 임 목사님 내려주시는 그 어때 향기 하면 막 코에 막 향기가 나죠. 그래서 갑자기 저는 커피 향기 나는데 커피 향을 마시면서 얘기하는 다 섬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탁월한 가르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탁월한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잘 섬겨서 사랑을 느끼는, 사랑이 만들어지는, 그 사랑이 생명을 낳는 일들을 보는 곳, 거기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정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필요해요 라고 여기 있는지, 아니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배웠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어때? 그 가르침과 암 속에 너가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어때? 예수님이 진짜 어떠합니까? 십자가 가운데 생명 주시기를 원하는 그 십자가 속에 우리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또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어때? 여기가 아니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까지 우리가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감정, 내 마음의 어떤 계획, 내가 하고 싶은 의지를 내려놓고 어때?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믿음의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어디에서 만나기를? 십자가에서 만나면 좋겠어요. 그죠? 오병이에서 만나도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가 응답됐던 거 막 나누면서 만나도 괜찮아요. 그것도 어때? 좋은 간정이에요. 또 어때야 합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른 가치와 꿈을 갖고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 가운데 우리가 만나도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진짜 만나기를 원하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어때? 내가 걸어가는 그 십자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실패라고 얘기하는 그 십자가에서 너와 내가 우리가 함께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있을 때 뭐가? 생명을 맛봐요. 십자가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내 존재가 새로워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진짜 우리가 십자가에 있으면 1등을 해도 괜찮고요. 꼴찌해도 어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많이 가져도 어때? 적게 가져도 목적은 뭡니까? 섬김이 되니까요. 좋아요. 그래서 많은 가진 자는 많이 섬길 수 있고요. 적은 자들은 어때? 그 섬김을 받으면서 그에게 어때? 섬김의 가치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때? 진짜 교회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 제가 워낙 노래를 못 부르잖아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새벽 2시 45분까지 찬양을 했어요. 설교를 끝나고 난 뒤에 1시간 내내.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찬양도 좋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노래는 못 불러도 듣는 것만 해도 이게 섬김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정말 이 찬양 너무 좋았어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 생명이 내 속에, 그의 능력이 내 안에, 그 소망이 내 삶이, 이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때? 그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어떠합니까? 그의 소망이 내 안에 있음을 정말 이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흘러내.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내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예수님이 정말 만나기를 원하시는 곳은 500여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베세다 광야이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이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줬던 그곳이기도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만나기를 원하셨던 그곳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죄악들로 가득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지만, 정말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존재들이었지만,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정말 그들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나기를 주님은 너무너무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디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정말 십자가 가운데서, 너의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 여전히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너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십자가에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정말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내가 만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 더 나의 본성과 나의 타락한 인간의 모양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고 내가 더 가지기 위하여, 더 높아지기 위하여 자랑하고 뽐내며 그러지 못할 때 좌절하고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당신 앞에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었고 원합니다.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정 속에, 주님의 부름심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갈 때 되어짐을 경험합니다. 성기라 온 것이 아니라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기로 오신 주님, 우리 주의 성경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알고 우리를 위하여 정말 당신의 생명을 주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오로지 당신의 그 섬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필요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의 섬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정말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왔지만, 정말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지만, 정말 자기 마음에 있는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고 예수님을 통하여 유익을 얻고 싶고 다른 많은 제자들보다는 더 다른 존재임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끊지 못했기 때문에, 스탑하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서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졌던 마땅한 십자가를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을 내려놓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가며 어디로 인도해가며 어떤 모양으로 빚어가는지를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생각이 기대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그렇게 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는 주의 음성보다는 내 마음이 원하는 소리를 따라 살아가며 쫓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에게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지만, 너에게 고통이 있다고 말씀하지만, 정말 너희가 고난을 받지 않으면 영광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냥 알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내가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가 뭔지, 정말 나이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깨달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처한 그 고통과 모양은 다 다르지만 정말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힘겨움만 갖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세계사적으로 볼 때도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고, 그러나 그 전쟁이 수많은 고통을 주었지만 또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하여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 사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하심을, 주의 역사하심을, 주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또 아파하며 힘겨워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 엄청난 문제를 극복해 가야 될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떨림이 많고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드러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것을 통하여 주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보며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이 일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평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변화산상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지만, 그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가 주어질 때 고통과 아픔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 생각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너무너무 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정말 장센의 자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며 이번 한 주도 주께서 지켜주시길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 또한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이 주의 날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